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공급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5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안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진리 안에서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인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연로해서 그의 소환이 다해감을 느끼면서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도도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말씀만 선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 것을 부탁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탁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너희 중에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살펴보니까 이단의 사상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무리들 중에 또 우리의 내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깊이 침투해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는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사상을 경계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 보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를 부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거짓된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를 부인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해요.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들은 주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해요. 방탕한 생활을 해서 다시 또 진리가 모독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 무리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 거짓 사상, 또 거짓 생각들과 속삭임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짓 가르침을 따를지라도 의와 진리를 쫓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 또 거짓된 사상에 빠지는 것이 어려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서 매우 쉽게 우리가 아주 근처에서 가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이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5절에 보니까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도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들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오직 생존했던 사람들은
경건하고 의로웠던 말씀을 쫓았던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롯의 가족 외에는 구원을 입지 못했어요. 이만큼 죄가 아주 깊이 또 이단의 사상들이 아주 깊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침투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8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 이단의 사상을 쫓는 자들을 반드시 멸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확인하고 있어요.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니. 그러니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의롭고 경건하고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고 공격해요. 모욕해요. 그러니 의로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한없는 고통과 아픔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를 쫓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그 거짓 가르침, 거짓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가 쫓지 말아야 될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쫓고 말씀을 쫓아야 될 텐데 이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롭게 풉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거짓 사상, 이단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합니다. 천사들이 그러했죠.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했죠. 또 구약의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공동체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교회 가운데도 늘 그릇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권위자들을 멸시하는 특징을 보여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특징은 당돌하고 교만해요.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래요. 이들은 당돌하고 교만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비방합니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이단 사상과 잘못된 사상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보면 교회의 어떤 문제점 또 이런 것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보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과 틈을 공격해요. 사실 신천지가 흠이 많겠어요? 정통의 교회가 흠이 많겠어요? 정통의 교회가 저 이만희 씨처럼
재산을 축적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어요? 대부분의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 교만한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비방할 거리가 없을 만큼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가 저 천상의 교회나 가야 완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또 권위자들을 멸시하고 또 그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돼요.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쫓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에 거짓 교사,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내면에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이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쉬워요.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구약의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의를 쫓고 경건을 쫓고 진리를 쫓는 것은 너무나 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얘기하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셨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순종해서 진리를 따르고 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고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사상과 철학과 거짓 교사와 또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하고 오직 경건하고 의로우며 진리를 쫓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직 진리를 쫓고 또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